지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서 그 팔 위에 밧줄들이 불탄 삼과 같이 그 결박에서 떨어지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으로 1000명을 쳐 죽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파워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삼손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는데, 삼손이 이런 역사를 일으킬 때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래요. 임해서. 지금 여호와의 영이 세 번째 삼손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첫째는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포도원에서 어린 사자를 만나 염소 새끼 찢듯 찢어 죽인 사건. 이때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것이 언제냐면, 수수께끼 내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블레셋 사람을 칠 때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인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때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여러분 나귀 턱뼈로 여러분 쳐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요? 삼손을 들어서 이런 역사. 왜? 하나님이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날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후 승리의 시를 읊는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나귀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이게 한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삼손에게 임했던 영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이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는데 뭐라고요?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누가 한 거예요? 삼손이 한 거죠. 삼손.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삼손에게 주어졌는데, 삼손은 그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일을 이루고 성취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했다고, 내가 했노라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하는 일들, 이거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주어졌고 다시 그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안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그 능력치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실패라고 하는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뭘까?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욕을 먹고 또 창피를 당하는 것이, 부끄럽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일까? 뜻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 둘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니까 실패하게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14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들이 걸어서 14일만 걸어가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지나가려면은 블레셋 사람과 뭐 해야 돼요? 전쟁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전쟁해서 이들이 패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어디로 도망갈까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린다. 하나님도 뭐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하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홍해 바다 있는 쪽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어요. 그런데 몰아넣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진을 치는데 어디에 진을 쳐요? 홍해 바다 앞에다가 하나님 가다 놓고 거기다 장막을 치게 했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을 보았더라면 뿔뿔이 흩어져 버릴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는 계획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날 때 하나님이 솔개를 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 후손이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하고 내가 거기서 끌어내리라. 그 약속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75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을 살게 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250만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끌어낸다. 끌어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서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이동하는 중에 애국 군대가 쫓아왔다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광야에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들이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살고 있을 때, 그 장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을 때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리.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좌우로 도망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가면은 애국 군대에게 짓밟혀 죽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몰아넣어버려요. 광야로 몰아넣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지나가게 한다. 왜?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 거기다 집어넣어요? 무엇 때문에? 왜 14일이면 갈 수 있는 이 애굽 군대의 군대 그 칼을 피해서 14일이면 집어넣어 보면 끝이 나는데 왜 하나님이 남하를 시켜서 계속 밑으로 돌렸겠냐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 집어넣어 놨겠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예? 그렇죠, 훈련이죠. 14일 동안 집어넣었더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떻게 섬길지 이걸 하나도 몰라요. 몰라. 그래서 남하를 시키면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내가 네 백성을 이끌고 이 산으로 와서 여기서 내가 너에게 법을 주겠다라고 말. 그 하나님 진짜 끌고 가.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끌고 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법, 하나님 섬기는 방법,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다 가르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들어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밑바닥에 떨어뜨려서 거기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생도 하게 되어지고 힘든 일도 만나게 되어지고 상처도 받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는 전부 나야. 내가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되어지 나면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예.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내용이나 다윗이 했던 것을 다 봐보세요. 자기는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찌 보면 사람도 쳐다보지 않고 사람도 무시했던 목동에서 한 나라의 주권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나이까. 자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한테도 아무것도 안 물려줘요.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 내드리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데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리고 자기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내 아들이 나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너희들이 협력해라, 도와줘라, 그 부탁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잖아요. 몇 년 동안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성전 건축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가나안에게 살아요? 아버지가 하나도 안 물려줬으니까 가나안에게 사냐고요. 못 먹고 사냐고요.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요, 솔로몬에게 부도 주시고요, 부기도 주시고요,
영화도 주시고요, 장수도 주시고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내 아비 다윗 때문에.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범죄할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장 그 나라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은 내 아비 다윗 때문에, 내가 내 때에는 나라를 찢지 않겠다. 그럼 누구 때예요? 솔로몬 아들 때 가서 나라를 찢어버리잖아요. 이거 솔로몬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모든 것이 다윗 때문에. 예수님이 족보에도 다윗 들어가잖아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한 씨를 통해서, 한 가지의 새싹이 나서 실로 오시기까지 그 계보가 축복이 이어져요. 뭐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연단 때문이에요. 14년 동안 봐보세요. 다윗이 얼마만큼 많은 훈련을 받은가요?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이 몇 년이고요. 여러분, 그 굴들을 쫓아다니며 숨어 다니는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다 받아내잖아요. 어느 때는 미친 놈이 돼서 미친 척 침을 제일제일 흘리고요. 그렇게까지. 또 어느 때는요, 죽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 상황까지. 그래서 다 내려놓게 하잖아요. 다 버리게 하잖아요. 다윗 것 아무것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버리게. 다 버리게. 이거 믿음의 훈련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25년 훈련시키면서요, 결국은 자기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결국 하나님이 하나 준 것. 누구? 이삭. 도로 내놔라. 네 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내놔, 내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죽여도 살릴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냥 드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한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달라고 할 때 내놔요. 그것 바들바들 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요, 여러분 다 날아가요. 여러분 생명 불러가면 그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왜 근데 우리 거라고 생각합니까? 왜 여러분 거라고 생각해? 왜 내가 했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여호와의 영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겠는데 왜 삼손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입술로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참 잘하지요.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은혜 아니면 여러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게 뭐예요? 여러분 게 뭐냐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내 입는 것도 내 것이 아닌데. 자, 17절을 보십시다. 17절 같이 봅니다. 17절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라마레이는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진멸한 것을 기념하고자 라마레이, 턱뼈의 언덕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삼손 개인의 사적인 보복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삼손에게 이런 능력을 주어서 블레셋 1,000명을 죽였다라면 블레셋 손에서 누구를 빼야 돼요? 건져야 돼요? 구원해야 됩니까?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원해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 비전 속에서, 꿈 속, 이 계획 속에서 삼손을 이끌어서 이걸 끌어다가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데,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못 보니까 눈앞에 있는 것 가지고 행하고 움직이는 그 모습,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계획이 보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사적인 것들을 가지고 행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 계획들을 이루기 성취하기 위해서 끌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노력, 그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이 영이 임해도 이걸 보느냐 못 봐요. 깨닫느냐 못 깨달아요. 왜? 자기 육신의 사고와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욕망이 이 하나님의 영보다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상대방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우연히 하나님이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거든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할 때도, 누가 말을 툭툭 던질 때도,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우연히 저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원대한 이 계획과 하나님 뜻하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게 하고 이거를 듣게 한다 이 말. 그런데 우리는 내 영의 눈이 딱 닫혀져 있으니까 이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앞의 것만 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가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계속 이루고자 계속 말씀하시지만 결국 못 들으면 이 사람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게 삼손이에요. 삼손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설교를 준비하면 삼손이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보고 깨닫고 여기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심 속에서 기적을 맛보고 삼손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갔더라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됐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16장에 가면 어떻게 가요? 이방 여인 기생, 누구에게? 드릴라에게 그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5장과 16장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두 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 잘 비교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끌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딱 두 가지밖에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특별로 1,000명을 죽이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샘을 터뜨려서 물을 먹고 나서 그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거 하나 기억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뭘 기억하냐면, 삼손은 결국 이방의 블레셋 여인 기생 드릴라에게 빠져서 그 인생이 끝이 났다. 누가 이거기?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신 바를 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되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었다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원대한 꿈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비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생명이 전화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불러서 나를 직분자로 세웠다면 이 비전과 꿈을 보아야 되잖아요. 거기 그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되는데, 우린 육신의 욕망에 매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이거는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이끌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교훈해 줘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보게 하셔요. 그런데 이거를 듣지 못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듣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은 그거의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져 가는 그는 그대로 하나님 숲으로 내려가게 놔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들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요. 아멘입니까? 그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거예요. 땅에 묻어놔 버린 거예요. 보자기 쌓아놔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 보자기 쌓아놓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다 이 말, 맡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시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시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성령이 교회에 가신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소명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사명이, 비전이 뭔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돼. 그래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보여지고, 그래야 가는 길이, 방향이 잡아 틀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거 다시 돌려놓고 다시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라고 하는 그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삼손이 이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보복이나 하는 그런, 어찌 보면 불량배와 같은 삼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잖아요. 불량배지요. 불량배. 가서 블레셋 그냥 쳐 죽여버리고 빼앗아 오고, 그리고 자기 잡으려고 유대인들이 베냐민 집안 사람들 자기를 묶어놓았어요. 당신들하고 나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죽이지만 마라. 그 나만 묶어달라. 그럼 묶어줘 가져가 이렇게 해주니까 블레셋 와 하고 달라드니까 하나님이 성령임에서, 영임에서 그걸 그냥 배사 한 배쯤 탁 끊어버리고 가서 1000명 다 죽이고. 그 뭐예요? 보복하는, 사람 죽이고 쳐 죽이는 보복하는 불량배 역할밖에 못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보세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왜? 돌이키기를 원해서.
돌이키길 원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18절을 한번 봐봅시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어찌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말이 처음 나와요.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니고 나중에 한 번 더 나와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한 부분이 블레셋에 끌려가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보세요.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그러니까 사람이 참 위기 가운데 놓이면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의존한 것처럼 굉장히 우리는 말을 많이 해요. 삼손도 전쟁하고 나니까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을 베푸셨다라면, 내가 여기서 목말라 죽는다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자기 기도를 뭐 하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삼손과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보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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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요? 느꼈지요? 체험했지요? 그러면 이제 무엇으로 돌아와야 돼요? 삶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다음 주에 들어보십시오. 그게 어려운 거라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잘해요. 잘해요. 잘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삶으로 가서 삶의 열매를 맺어야 그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서 머물러요. 잘 다음 주를 들어보십시오. 다 거기서 머물러요. 고백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말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얼마나 이야기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보면 삶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거요 하나님 앞에 말장난한 것밖에 안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차라리 고백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 바뀌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아멘입니까? 그걸 원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신 말 뭔 말씀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거기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으로는 가지를 못해요. 삶으로는 다시 옛날 과거로 되돌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16장의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분명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내가 고백하는 것 미숙하고 정말 연약해도 삶 속에서 하나씩 말씀을 따라서 조금씩 변해가는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버림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고 저울에 달아봤을 때 미달되어져서 미끄러지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칭찬과 상급받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못해요. 저라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어떤 여러분의 믿음이 있니 없니, 잘했니 못했니 판단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누구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삼손은 자기 마음 자기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한 것이 신실하자, 정직하자 라고 설교 때마다 외친 것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어디까지? 삶으로까지 이어져서 삶 속에서 은혜 받은 결과가,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